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악과 함께 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악과 함께 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아멘. 시편은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그 시편 안에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0편으로 된 이 시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안에 5권으로 또한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시들은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또한 상징하는 시임과 동시에 전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시편 1편에 이야기한 복 있는 사람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됨을 이 시편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 무엇을 같이 하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으며, 함께하지 않고 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를 살펴보면 악인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서서 그 자리를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주저앉아서 아예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동화됩니다. 그것이 악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함께하고 동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던 롯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내가 원하면 먼저 장소를 정해라. 나는 다른 곳을 정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보기에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자신의 재산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리고 그곳이 더 풍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고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돌라오멜과 여러 연합군이 신할군과 신할왕의 연합군,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거대한 여러 부족들의 연합체가 서로 격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지고 롯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이 이끌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13장에서 헤어졌던 롯을 14장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자 끌려갔던 그 일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들과 어느 정도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구해 주셨지만 결국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점점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들과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악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을 따라가고 악과 함께하고 그리고 악의 자리에 머무른 사람을 성경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를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또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과 멀리하고 악과 함께하지 않고 그리고 악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과 거리를 두고 분리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분리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고 악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혹시 분리되어야 할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복의 원리가 있음을 알고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복의 원리가 있음을 알고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악인의 모습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복 받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하다, 갈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원해서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얻으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갈망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읊조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한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계속 입에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내가 입으로 내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귀에 먼저 들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기록되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진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우고 입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 읊조리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사이에서 수능 금지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노래가 너무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들으면 곡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멜로디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워 있어도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은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고 그 노래만 생각나서 수능 금지곡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러한 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떠나지 않는 것,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 그리고 내 입에 계속 머무르는 것, 그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계속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복의 원리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어떻게 다른 악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과 행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이 좋은지 날을 받으려고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의와 분노가 발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기 위한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복의 원리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따라 살면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인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견고한 뿌리로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금방 흔들리고 금세 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 악인도 다 같이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들끼리 모이게 하시고 뿌리 깊은 나무들은 뿌리 깊은 나무들끼리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악인은 악인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악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분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죄 짓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악인은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입니다. 어떤 분은 욕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말할 때마다 욕이 반 이상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욕을 안 하기 위해서는 막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반대로 어떤 분은 욕을 잘 안 하시는 분이 있고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욕을 하려면 매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배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욕을 안 하는데 욕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을 배우기 위해서 강사까지 불러서 레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욕을 안 하던 사람은 욕을 배우기 위해서 강사까지 부를 정도로 힘쓰고 애써야지 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죄인은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워요. 남 속이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쉽고, 죄 짓는 것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그들은 망한다고 하십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 불 속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화복을 입고 소방 호스를 들고 그 불 속을 지나가는 사람과 아무런 대책 없이, 아니 오히려 온몸에 기름이 다 부어져 있는 상태로 그 불 속을 지나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그것은 매우 커다란 차이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며, 그 시험을 통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지만 의인은 남아서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할까?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는 의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아침에 이슬처럼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면 금세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악인은 사라지고 결국엔 의인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으시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